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의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쩍 많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19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고별 어떤 격려의 말씀, 또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또는 충고의 말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꾸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때에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남으로써 현실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주님과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분명히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혜사로 보내주신 성령만 우리가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 즉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보느냐. 지금 우리가 이 1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보혜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이란 말이 빠져 있지만 내용의 흐름상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왜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들의 그 끝부분에들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이 땅에 40여일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을 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너무 포괄적인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 지려고 해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게 부활의 신앙의 핵심이고 아주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내가 게으르고 나쁜 습관 그리고 평생 해왔던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요? 교리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삶에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자기의 옛사람이 다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옛 모습을 벗어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이건 교리적인 거고 교회에서 그냥 하는 립서비스고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삶에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 잡소리가 많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단순해요. 근데 그 잡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잡소리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뭐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의 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내가 옛날엔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면 지금은 적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그게 성령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그런 분도 아니고 어저께 보았듯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은 성령이 뭐 우리 속에서 그냥 잠자고 계시고,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령을 그렇게 모독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이 성령은요 자발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죄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죄를 보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죄를 몰아내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이지, 성령이 무슨 가관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큰 교회에서 뭐 이 성경 공부하고 그런 분들 다 그따구 소리예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어디 성령과 악이 공존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 우물에서 두 맛이 나오냐? 쓴물하고 단물이 어떻게 같이 나오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신구약 성경 공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죄성이고 인간이 악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리가 없고요. 예수의 부활을 못 믿으니까 그 삶이 변하지도 않잖아요. 부활은 새 삶이에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은 성령 안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14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거 내 말대로 사는 거야. 그 말을 반복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변화예요. 성령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의 다른 의미는 변화예요.
그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면 그거는 뭔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냐? 이건 또 중요한 날인데요. 이건요 예수의 부활, 승천, 성령 체험 요 사건 다 되어진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날 절기로 따지면 50일의 프로세스가 있지만 그날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온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아주 완벽하게 바뀐 바로 그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3단 논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날 성령을 체험한 날 우리 안에는 성령, 아버지, 아들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면 죄 져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죄 진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개망난이라도 뭐 부모 앞에서는 자기가 요즘은 뭐 안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개망난이 모습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그날에 그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모습은 뭐냐면 자존감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엔 주님이 계세요.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내 안에 주님이 계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대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뭐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분쟁하고 다툰다는 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쪽이든 두 쪽이 다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그냥 나도 성령이 없고 너도 성령이 없으니까 방 부딪히고 싸우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 계시고 나는 안 계시든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러니까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여기서 안다는 건 그냥 그렇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걸 안다라고 해요. 지식으로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에는 행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야고보서를 해석할 때 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아니에요. 그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이미 행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거기는 행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말만 가지고 행함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부각시키니까 마치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 믿음이 약하거나 행함이 더 중요하거나 뭐 이런 논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세요. 내 안에 예수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걸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답은 딱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난 모르는 거죠. 그럼 내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기지 말자고요. 성령,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그거를 아는데 죄 짓는다?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이 게으르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의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렇게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습관 하나? 이걸 하나 못 바꾼다고요? 우리의 나쁜 그런 습성 하나 못 바꾸는 그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들이 그렇게 왜 하나님을 왜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성령 체험 안 한 거예요. 어디 가서 성령 체험 얘기했단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성령은 헛개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성령 체험 해봤자구나. 성령 체험해도 저렇구나.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나보고 자꾸 교회 오라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20절의 말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께서 계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런 나를 내가 자살하고 싶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거를 내가 버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받는 법은 뭐예요? 예수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봐서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법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랑받는 거, 사랑 타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랑 타령. 그럼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했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요,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21절에 그에게 나타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랑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무슨 기도원 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특히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내가 나를 너희들에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계명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그렇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면요, 하나님 적어도 뭐 버리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신 건 맞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믿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뭔지 아냐? 내 말을, 내가 한 말들이 있지, 그걸 지키는 거야.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은 왜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냐? 예수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말도 임의로 홀로 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거를 지키는 자가 예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깨닫는 걸 기도 속에서 깨닫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깨달음의 출발은 뭐냐면 계명에 대한 순종이에요. 계명을 순종할 때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서 뭐 그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가 왔다. 아니에요. 깊은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나는 그런 게 잘 없던데요. 그렇죠. 성경을 이제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겹이 하나씩 벗겨져요. 양파 껍질처럼 벗겨나면 또 있고 벗겨내면 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 같던 이들은 나는 이제는 성경 안 봐도 된다,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목사가 있어. 불쌍한 목사고 불쌍한 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단 하나라도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밤낮 교회는 그 설교의 예화가 보지도 못했던 뭐 18세기 스코틀랜드 장로 얘기나 하고,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뭐 1800년대 얘기 예화나 들고,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남의 체험을, 그것도 200~300년 지난 체험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그 비참한 현실, 우리 그걸 몰라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면서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깨달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누차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우리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이 계명은 어렵다, 힘들다, 못 지킨다. 그건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 그래요. 그런데 감히 그 성경에 대해서 무겁다, 어렵다, 힘들다, 못한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나의 말은 쉬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우리가 요한이서 6절에서도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못 살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 말씀대로 못 살면 그런 사람들하고 깊은 교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교제를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 있는 그 믿음 안에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소위 믿는 자, 성도, 신자 다 뭐냐? 적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으로는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도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육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는 능히 우리가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을 만나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거.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지 않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가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면요. 그건 대부분 자기 개인적 생각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투영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잘 전하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나의 사사로운 사적인 그런 욕심을 위해서 그건 다 성령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이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의 실체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마태복음 10장 3장에 나오는 다데오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데오가 이 유다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가룟인 아닌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미 읽은 13장 30절에 밖으로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그래서 이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는 이 안에는 지금 가롯 유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하는 22절에 이 유다는 가롯 유다 말고 다른 유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가 말할 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현현을 좀 세상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도 미워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한 말도 듣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한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 이후 15장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뭐냐면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지금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더 어떤 다른 것들을 보여줘봤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고치는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믿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성령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더 구체적인 신현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몸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도 안 믿는데 뭘 다른 걸 해준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은 하지 않지만 세상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뭘 보여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 그들이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함에도 너희들이 내 말 안 듣지 않냐. 고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14장 15장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광경 속에서 지금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너희들도 앞으로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부활 승천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너희들에게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은 내가 메시아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다시 오마. 지금 예수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가 다시 온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유다가 왜 우리한테만 그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말씀 안 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지금 믿지 않니? 너희들은 지금 내가 택해서 내 제자로 삼았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대하여 일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도 온전히 믿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희들보다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놓으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죽고 그랬을 때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내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거를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뵙는가? 정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가? 계신다면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살지 못하는 이 현실에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러면서 내가 주님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존귀한 자이고 능력자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